주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리에 대해 우리 피조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조금 사랑하시고 야곱은 많이 사랑하시는가? 왜 모세는 영웅이고 바로는 악당인가? 왜 나는 개척교회 목사이고 저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인가? 이것에 대해 불만하거나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에게도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옷장의 주인인 나에게도 어떤 옷을 언제 어떻게 입을지를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권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땅한 권리를 마땅히 인정하고 마땅히 동의하며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좀 셌대요. 설교가 아팠대요. 왜 아팠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동의하지만 그 주인 되심만을 너무 강조하니까 메시지가 너무 부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뒤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추가했으면 어땠을까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잘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데 지난주는 그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칙칙칙 뿌렸으면 어땠을까요? 코멘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먼저 첫째, 설교 제대로 잘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때로는요 설교를 듣고 나면 아파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아파야 돼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칼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칼. 말씀이 칼처럼 찌르는데 당연히 어때요? 아파야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아픈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제대로 잘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마음껏 충분히 아프시고 다음 주에는 그 아픔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 뭡니까? 네, 창조주의 은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프실 필요 없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박 웃음 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창조주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창조해 주신 은혜.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만들어 주신 은혜.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 세상의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들을 만드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인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왔는가? 그럼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작은 보배들에게 물을게요.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작은 보배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은 보배들 아직 인생을 조금밖에 안 살아서 이런 질문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건이, 로이, 시연이, 은서를 왜 만드셨을까? 네, 오, 로이 손 들었어요. 선물로 주셨다.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우리 작은 보배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큰 보배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은찬이, 민우.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말로 해주세요, 민우 군. 왜 만드셨을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우리 어른들. 한 분 이상은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의 자존심을 걸고 한 분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정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오케이, 예배 좋습니다. 좋아요. 네? 사랑. 또 교제. 또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럼 과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요, 쉽게 다뤄지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을까?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깜깜했을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깜깜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뒤이어 말합니다. 추웠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 볼 만해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의 대부분의 대답이었어요. 대부분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때 그 친구들도 맞네 이러는 거예요. 맞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했다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자, 우리 작은 보배들,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시연이 좋아요. 네? 사람을 막 만들고 계셨어요. 혼자 계셨을 때 사람을 막 만들고 계셨어요. 또 다른 친구. 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큰 보배들,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혼자. 자, 우리 어른들 뭐 하고 계셨을까요? 창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질문을? 네, 도집사님. 뭔가 그럼 사무실에 계셨네, 하나님. 그죠? 사무실에서 딱 화이트보드 딱 해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상상을.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혼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또 없습니까? 이건 좀 많이 대답을 해주셔요. 그냥 마음껏.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답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입 모양으로도 하셨고 손짓으로도 하셨고, 실제로 어떤 분은 아까 전에 이미 답을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 하고 계셨는가?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계셨다. 목사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사랑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너무나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피셔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만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 아니죠. 조금 앞쪽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자, 요거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자, 하나님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듯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주와 지구와 천사와 인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뭘 하셨는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시며 그렇게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이세요. 왜?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시고요.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요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미움이고 불행이고 저주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체로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그게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은커녕 매일 술 먹고 술에 잔뜩 취해서 엄마도 때리고 형도 때리고 나도 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가리켜서 행복한 집,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집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 매를 맞는 본인, 매를 맞는 형, 매를 맞는 엄마에게 있어서 그 집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지옥인데 온 우주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면, 미움과 폭력과 죽음의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게 지옥인 거예요. 호흡은 붙어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 자체로서 지옥인 겁니다. 무슨 불구덩이가 있고 구더기가 있고 이런 거 없어도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겐 지옥인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은혜롭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고 여기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얼만큼 사랑했는 줄 아세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 독생자가 어떤 존재이냐면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장 첫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아까 전에 한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작은 사랑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었고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흘러갈 존재가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하셨고 기쁘셨던 겁니다. 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넘치면 흘러갑니다. 사랑은 넘치면 흘러가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머물지 않아요. 사랑은.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기쁨의 동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와 사람을 만드실 때의 접근 방식, 창조 방식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논입니다. 첫 번째는 의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서로 의논하지 않고 그냥 만드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충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서로 의논하십니다. 회의를 하세요. 뭘 말하느냐? 특별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요. 온 우주 세상보다 사람이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왜? 의논을 하고 만들 정도로.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부족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노래를 바꿔보면, 제목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온 우주보다 아름다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성경의 입장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뭘 참고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어떤 형상을 참고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 형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이유도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 형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 형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도 돌려드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넘치는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넘치는 사랑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심희입니다. 심희. 아시죠? 어떤 말씀인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드디어 내 사랑을 흘려보낼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존재, 더불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으며 그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주의 첫 번째 은혜, 사랑으로 창조해 주시고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 창조주 은혜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합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자, 한 번 더요.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은혜. 자, 사랑에서 갑자기 인내로 넘어갑니다. 왜 갑자기 인내가 나오느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두 개의 그릇이 나와요. 어떤 그릇입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맞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요,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여기서 그릇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21절이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21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노의 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머릿속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특별히 빚어 만드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토기장이 비유에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어떤 그릇, 사랑의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사랑의 그릇. 그런데 이 사랑의 그릇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등장해요? 진노의 그릇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며요.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만드셨다며요. 우리 사랑의 그릇이라며요. 근데 왜 갑자기 진노의 그릇이 나오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겼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 그게 에덴인데 그 에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랑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됐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자기 애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바로 그 일,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고 괴팍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물티슈로 못 닦아요. 퐁퐁으로 못 닦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 묻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껴서 아무 때나 안 써요.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정말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만 사용하는,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어떤 사람이 오염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오염을 시켰냐? 그 그릇에 똥을 잔뜩 싸고 그 똥을 다 문대놨어요. 그릇 온 천지에. 여러분은 그 그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닦아서 쓴다. 2번, 버린다. 혹시 1번 계세요? 취향 존중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돈 줘도 못 쓸 것 같아요. 그죠? 돈 줘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깨트려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은. 맞죠? 근데 여러분, 그 똥으로 잔뜩 문대진 그릇보다 더 더럽고 더 비참해진 그릇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랑의 그릇이었던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서 깨트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 인간을 가리켜 더러운 그릇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이다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잔뜩 담아 깨트려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진노의 그릇이 돼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깨트려 버리셨나요? 아니요. 22절 후반절 보세요. 그런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22절 후반절 멸하기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시고 관용하신대요. 인내하신대요. 더럽다고 바로 깨트리지 않으시고 말 안 듣는다고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 인내의 역사, 인내의 역사예요. 지난주에 바로가 막 불평했잖아요. 불만했잖아요. 왜 자기를 악당으로 만들었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악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악당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진작에 깨트려지고 버려졌어야 했어요. 그가 이집트 왕으로서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그는 유아 살해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아들, 남자아이들 싹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싹 다 죽여라. 그걸 명령했던 장본인이었고 그 명령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파라오는 대학살자였습니다. 그뿐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동을 착취했고요. 그렇게 착취한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죄가 있지만 여러분, 이미 이 두 가지 죄만 하더라도 그는 진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바로조차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지 아세요? 적어도 10번 이상의 기회를 주십니다. 보통 기회도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10번 이상 주셨다고요. 홍해가 피로 변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어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온갖 전염병이 이집트 전역에 창궐했을 때, 그때라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였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또 놓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장자가 죽었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9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10번째 장자가 내 눈앞에서 딱 죽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세요.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바로가 저렇게 된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을 많이 겪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모세를 완악하게 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돼요 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가 10번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완악해 했다라는 게 8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완악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여 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말려봤지만 나중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마서 말씀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벌 중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으러 갑니다. 왜? 인간은 이미 사랑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은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번 말씀 때도 나눴지만 코가 긴 분이세요. 인내하십니다.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어도 당장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남에게 피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요 멀쩡히 잘 삽니다. 어쩔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호의호식하고 더 떡덩거리고요. 진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아계시다면 이런 꼴을 어떻게 두고 보시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두고 보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기다려주시는 은혜. 참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멀쩡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럽고 진노로 가득해도 단번에 깨트리지 않으세요. 바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안 되면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 진노의 그릇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면 그 다음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처음 그릇, 그 사랑의 그릇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 말한 바울은요, 24절에 이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그릇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앞서 설명했던 그릇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릇이었어요? 사랑의 그릇.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이름하여 복음 프로젝트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다시 사랑의 그릇으로 회복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프로젝트의 샘플로 선정하셔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 샘플이 샘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답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이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답게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샘플이 먼저 진노의 그릇에서 사랑의 그릇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좀 더러운 것 좀 닦자. 그러면 도요. 너 좀 변화돼야 돼. 됐어요. 두세요. 알아서 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샘플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샘플을 건너뛰고 직접 이 프로젝트를 온 민족과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역사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임을 확증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로 29절 내용인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깨트려지고 버려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나오는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장이라도 깨트려지고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지고 멸절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말하는데, 그 먹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 먹은 것, 그게 바로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오늘 말로 하면, 오늘 말씀 본문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해 주신 은혜,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수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바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냄으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